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성서 행복한 교회죠. 전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삶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나에게 선물같이 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흥미롭게도요, 행복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도 사실 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주님께서 주신 본분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선물로 다가오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행복하신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OECD 국가 33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로 32위예요. 끝에서 두 번째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개인당 가장 많이 삽니다. 가장 많은 돈을 명품에 들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행복하시겠지만 이 행복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다가오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 대학원 시절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제를 채점하셔서 다 돌려주셨어요, 학생들에게. 저는 그 과제 점수가 B-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B-를 받든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D를 받든 F를 받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A+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기억해라,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마무리되면 저는 이것이 은혜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겠죠. 근데 거기에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교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A를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 수업이 매년 있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인 학생들이 선배들이 듣고 후배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원래 얘기해주면 안 되거든요. 얘기를 해줘서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를 위한답시고 저한테 그거 어차피 다 A+ 맞아, 교수님께서 은혜를 가르쳐 준다고 그거를 A+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B-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별로 고맙지 않았어요. 왜냐? 당연히 있을 걸 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누릴 걸 받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한 태도와 은혜를 향한 방향이 뭔가 틀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회복은 결국 우리가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자의 마음가짐, 은혜를 은혜로서 누리는 것의 기쁨의 크기와 그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커요. 더 아픕니다. 자기의 딸이 아파요.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보통 절박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또한 안타까운 혹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입장에 처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절박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스스로 하면 됩니다. 스스로 이뤄내면 되거든요. 흥미롭게도요, 유럽에서 교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들을 연구해 보면 결국 이렇습니다. 그들의 삶들이, 그들의 국가가 더 이상 절박함을 각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국가이며 잘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상류층이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절박함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해진 상황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혹은 천대받는 입장이었어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죠. 이방인입니다. 여인이죠. 그리고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누구로부터 위안이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인상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혀를 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흥미롭게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 안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들과 같이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큰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교회만 안 나오나요? 기독교를 욕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 여인의 마음을 스스로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혈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종차별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여인에게 네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기를 원한다. 은혜 받는 자의 마음가짐을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궁지로 몰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밀어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로 깨닫게 하기까지 우리를 밀어내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저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옳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압니다. 제가 개와 같은 자들이고 제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당신께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돌아갈 은혜를 다 베푸시고 찌끄러기라도 남으시면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해요. 은혜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은 여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높아요. 달라는 걸 안 줬다고 이미 많은 걸 주었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으므로 불평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 있는 자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따집니다.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저는 없나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비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나?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나요? 근데 그 질문을 잘 들이켜보면 이거거든요. 나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남이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걸 받아야 되나요? 제가 이걸 누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대부분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걸 누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 와요. 그러면 전혀 마음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실 때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 자체에 대한 싫음도 있었지만 그 수학 선생님께서 하시는 농담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농담들을 하셨어요. 너희가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농담들을 하셨어요. 그게
참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 농담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정말 주제와 분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누려야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이 패배주의나 수동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연약한 대로 살아야지,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 부족한 대로만 살아야지, 이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이걸 주기로 결정했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네가 성장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럼 변화시키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의 통로를 어떻게 보면 지엽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은혜는 뭔가 신비롭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들을 좀 타이트하게 짜게 됐는데, 놓쳐서 그 예산을 깜빡하고 그 학교에서 내야 되는 보험을 예산에 산정을 않고 짰다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이제 우편함에 다른 교회에서 그 보험에 관련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어떠했을까요? 돈이 필요할 때만 되면 우편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우편함에 뭔가 또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가죠. 근데 깨달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그날부터 학교에 청소하는 일을 맡아서 청소를 하면서 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주어지는 것만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가난한 심령 가운데 받을 때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을 끄집어냄으로 인하여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입으로 고백하는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럴 때는 어떤 태도여야 할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보면 무비보셋이 나와요. 다윗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죠.
여기서도 이 무비보셋이 은혜 받는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의 연약함, 나의 진정한 주제와 분수를 드러내게 돼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실 그 전까지 무비보셋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그 대상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과 관련된 어떤 사람, 즉 요나단, 이 다윗에게 은혜 베푼 것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원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다 보면 빈정상할 때 있어요. 잘 압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은 고마운 점도 모르는데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도 못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함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해도 금방 메마릅니다. 우리가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겐 상처를 받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시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한 포인트가 더 있어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은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 나름대로 은혜를 정의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은혜의 방향을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실까요? 주윤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이분이 활동하실 때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분은 아실까요, 혹시?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은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오맹달 씨라는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서로 친구신데요, 오맹달 씨가 이분의 스타일이 좀 허랑방탕한 탕아 기질이 좀 있으시고 또 사회에서 일찍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허랑방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일찍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허투루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빚독촉을 받게 되는데 은행이 이제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오맹달 씨가 주윤발 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억 원만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윤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니 당신이 책임을 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오맹달 씨가 나중에 인터뷰 때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다. 그리고 이 주윤발을 저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충격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절치부심하게 돼요.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와중에 천장지구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거기서 최우수 나무 조연상을 받아요.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영화계에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윤발 씨가 와서 악수를 내밀면서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상식에서요. 오맹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잘 되니 나를 아는 척하느냐, 썩 꺼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장지구의 감독 되시는 사람이 이 오맹달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천장지구에 내가 당신을 캐스팅한 이유는, 배역을 준 이유는 주윤발 씨가 계속해서 당신을 섭외해 달라라고 간곡히 빌어서 당신을 섭외하게 되었다. 그러니 주윤발 씨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맹달 씨가 그때 인터뷰에서 하길 말을 그때 오열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윤발 씨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그랬냐?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윤발 씨가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만약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당신은 또 그 1억 원으로 유흥비에 썼을 것이다. 그럼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당신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게 은혜인가요? 1억 원을 주는 것이 은혜인가요?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게 은혜인가요? 둘 다는 아니고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은혜는 누군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의 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신이 죽지 않게 도와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 나의 소유가 늘어가는 것, 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나의 자녀가 바르게 되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좋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통로를 계속 열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원래 주와 선생은 발을 씻지 않습니다. 원래 제자들이나 종이 발을 씻죠.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이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너희도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이 없을 때도,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 과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영 중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만을 주는 것이,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은혜다.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영적인 노력을 하는 것, 영적인 가치를 심게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거니까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나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뭐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걸 보거든요. 세상이 보는 거와 다른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은혜는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진정한 은혜는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궁극적인 종착지는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낮아짐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겸손함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은혜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어떠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결국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식상하고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